전서 13장 장명 이름조차도 사랑장입니다. 또 내용 전부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사랑의 가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가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이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방언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거나 마귀에게 받아서 알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진짜 방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사의 말처럼 아주 나긋나긋하니 감칠맛 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랑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자, 우리가 방언,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방언. 그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처럼 말을 아주 유순하고 감칠맛 있고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땡 소리 났는데 얼마 있으면 없어지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통합측 저 사는 안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통합측은 이 방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못하면은 뭐 믿음도 없는 사람 막 또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막 대단하다. 또 방언한 사람은 막 우월감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황남용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진작에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옛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글씨를 몰라요. 교회 나왔는데 뭐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글 깨우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이제 잘 읽고 그렇게 됐어요. 뭐 일부러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늘 겸손하고 자기는 배운 것이 없다. 늘 겸손하고 사랑이 아주 많아요.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 확실히 들어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고, 자신께서도, 그 황 권사님 자신께서도 방언을 하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김 선생, 중고등부 교사였으니까 김 선생, 나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그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을 나는 못해. 근데 그때 당시 방언하는 분들 보면은 사랑도 없고 교만하기만 하고, 그 교회 성질 팍팍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여전도에 남전도에서도 그냥 큰 소리 쳐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알랄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 은혜 받고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건 성령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겸손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위로했느냐. 권사님은 이 지금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은 못하지만 방언보다 몇백 배 좋은 사랑을 하시잖아요. 예? 여기 사람은 방언과 천사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뭐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 땡 하고 없어지고 맞는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한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관이 잘못됐어요.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방언 은사는 혹시 하고 싶어서 구했는지 몰라도 사랑 은사 구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직장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앙관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게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천사말보다 사랑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존귀하다. 2번으로는 2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그런데 그 예언을 하고 또 뭐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책도 많이 보고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책 보고 지식 있는 척하고 어디 가서 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3번으로는 이제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기 믿음을, 그 다음에도 이제 나오는데 믿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기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은사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받는 걸 말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본 믿음의 위에 서서 그래서 여기 믿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태생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내 족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믿음, 그 기본 믿음이 아니고 이미 그 기본 믿음은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험곡에 빠져가지고 태산같이 큰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그 태산을 옮겼어요. 그 일을 해결했어요. 그 짐을 넉넉히 감당을 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체험을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이제 3절 말씀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마침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구제, 그건 위선이다. 그 위선. 자기가 선한 척 뽐내고 내가 얼마 구제했다, 얼마 자선사업했다, 그거 나타내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그런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온 재산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래도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그 희생, 그 헌물, 헌신은 다 헛것이다 그거예요. 헛것. 그래서 사랑은 방언보다, 천사말보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보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바쳐서 구제하고 몸을 바쳐 헌신하는 그거보다 사랑은 귀중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뭐가요? 사랑이.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사랑도 받고 사랑을 하지만 그 내용이 세밀하게 무엇인지, 또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뭔가? 사랑의 내용. 1번으로는 4절부터 보면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희한한 것이 아니에요.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다? 참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오래 참는다. 조금씩은 다 참아봤어요. 저도 조금씩은 다 참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늘 걸립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조금 참는 척 하다가 참지 못한 거. 이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오래 참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냉정하게, 날카롭게, 무섭게, 차갑게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또 따스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런 말도 안 하고. 난 남자다. 남자가 뭐 대수입니까? 저도 남자예요. 남자라고 큰 소리 칠 거 못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해야 복받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옆에 사람이 잘 돼도 사촌이 돈 사니까, 이웃이 돈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괜히 헐뜯고 트집 잡고. 제가 그렇게 잘못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교우들 중에 목사를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잘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야지.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들도 잘 되어갈 때 시기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하나님, 저도 잘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좋게 말해주고,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또 4번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교만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또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교만해요. 자기 생각에 조금만 비위 거슬리는 말을 누가 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질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고, 뭐라고? 지는 잘못한 것 없나?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중국에 벌써 뭐 그때 80년대 최초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중국 하얼빈 그 교회에 여자가 목사예요, 여자가 목사인데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공산주의니까 그 사상 받아가지고 하고, 조선적인데 중국에 완전히 그 귀화가 돼가지고 한국말을 잘 몰라요. 떠듬떠듬해요, 떠듬떠듬. 근데 제가 간 날이 마침 무슨 설교를 하는군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한국말을 하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사랑을 말하는데, 제 처음 마음속에, 야, 우리는 여자 목사를
성경적으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자 목사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내 여자 목사 주제에 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랑을 전하냐? 난 사랑, 그 사랑 100번, 200번도 더 읽고 내가 말씀 전한 것만 해도 얼마나 잘 전했다. 근데 또 내 앞에서 사랑의 말을 전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아이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수백 번 읽고 수십 번 전했어도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이 중국에까지 와서 저 여자 목사한테 다시금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뜨듬뜨듬하는 사랑 말씀이. 지금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못 받는다고요?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알면 행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래서 나도 안다. 그렇게 나가면 그건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미 물리치셔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안 주셔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시시한 설교 들을 수 없다고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제가 책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사랑에 얼마나 미흡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랑의 말씀 들려주시니 예 주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결심을 해야지 돼요.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다, 남자다. 남편은 하늘이다. 옛날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 지금 다 황혼이혼당해요. 남편은 하늘이다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는 남녀 동등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 앞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지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인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왜 부모를 때려 죽였는가? 아기였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애기들이 철없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다가 말 한마디씩 하고, 걷지 못하다가 걷고, 손짓 못하다가 손짓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는 때리니까, 아이고, 때리는 것도 오네? 잘하네? 이제 힘이 났네? 많이 컸네? 그러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도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사랑스럽다고 칭찬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병이 들었는데도 아이고 잘하네 사랑스럽네 그 소리가 생각나가서 아픈 엄마를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무례히 행하는 것도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거예요. 농담 비슷하니 아래 위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는 또 조금만 무례한 말 들으면은 성질을 버럭내고 어떤 경우 꼬집혀서 아프다는 말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꼬집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좋아서 친근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무례한 것이고 상식 밖의 일이에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저도 걸려요. 성내지 아니하고 참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감당을 하죠.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참 기가 막히게 나쁜 남편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틀리게 하고 잘못했다 싶으면 무릎 꿇어, 손들어.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죽하면은 이름을 성진이라고 하지 말고 성질이라고 해라.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가지고 잘해주려고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아서 다행이더라고요. 그 성질, 아내한테도 성질 부리지 말아요. 요즘에는 집사람이 저한테 성질 부리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도 황혼이혼 안 당하려고 그냥 제가 참아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자칫 오해하기를 불의까지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거는 사랑한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고 질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죄로 정해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 불의까지도 기뻐하고 동조하면 그건 악한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시 7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 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저도 참지 못한 때 생각해 보면 참으면 나만 손해난다. 나만 바보가 된다. 그런 못된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그 충동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가 난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참지 못하고 성질 버럭 내놓고는 자기는 당연히 남자로서 잘난 사람으로서 할 만큼 했다.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건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혹시 성을 내고 참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하죠? 원통이 여기며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못을 말해야지 돼요. 제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잘못했네. 너 그렇게 이해하시게.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하지. 반드시 사람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믿음보다 사랑이 최고인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본 믿음 위에 지금 여기는 때때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말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위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럼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큰 것인가? 아니고 이미 기본 믿음은 전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을 말한다. 그런 믿음보다 또 소망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그 사랑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우리가 행하기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사 자신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